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다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소원과 관심이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성격, 지역,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다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싶다, 얻고 싶다, 누리고 싶다라는 욕구의식과 아니면은 성공의식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소원, 다시 말해서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공의식과 욕구의식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참된 제자로서 올바로 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에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는데 그 12 제자를 세우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 제자들을 부르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언제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전혀 언제 불렀다는 그 시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면은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구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생업에 열중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과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은 뭐 그냥이고 다르게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너희들 와라 이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아마 따라갔다가도 다시 자기 돌아와서 생업에 열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병중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줍니다. 그때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몇 번 이전에 베드로는 만났던 구면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요. 그리고 또 10절에도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자연적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얘가 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잃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를 부르냐면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일 때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 보면은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이 누가가 시몬 베드로라고 오늘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반은 세상 사람이고 한 반은 신앙인일 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정말로 이름이 두 개라면 신앙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고기잡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한 10가지는 유사하고 한 7가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유사한 점이 더 많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시몬의 동생 안드레는 누가복음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안드레는 누가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에만 나옵니다. 아마 누가는 안드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역할이 없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의 역할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안드레의 역할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초장부터 아마 인기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회당이나 집에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해변가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본문의 배경을 인식하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 세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 9장 몇 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궁휼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함으로 목자가 없어 공고를 당한다는, 백성들이 고통스러운데 누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쳤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지요.
유명한 상산수훈인데 산에서 가르쳤지요.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해변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묘지에서도 가르쳤어요. 거라사 광인은 어땠습니까? 묘지에서 가르치고 너 여기 있어라라고 얘기하지요. 밤이고 낮이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르쳤냐 하는 거예요. 가르쳤는데 이게 내용이 중요하지요. 가르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할 때에 청결 운동을 할 때에 이 강도 떼들이라고 욕하지요. 교회가 시장 바닥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경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뭡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곧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과 성의로 가르치는데 그 따라온 무리들은 배우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선생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려는 의지가 있고 열과 성의로 가르치는데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그 학생은 학생답지 않지요. 학교에서 선생이 열심히 강의하는데 뒤에서 떠들기만 하고 들락날락하고 핸드폰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배우려는 의지가 없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관성적인 습관이지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를 때 그 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배우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정말 갈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헬렐레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는 배우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좌로로 가는지 우로로 가는지 아니면 되돌아가는지 전진하는지 그 삶의 조정을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배우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실수하는 게 왜 실수합니까? 사기를 왜 당합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요. 사기꾼이 얘기를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당한다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은 많은 장면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했고 어떻게 선지자들이 했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럴 때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면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고 배우지 않고 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나락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배우는 한 해로가 되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번창하고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견불여일촉이라 그래요. 100번 봐도 한 번 손으로 자기가 만져보고 체험해야지 확실히 안다는 거죠. 여러분, 4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특별히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허황된 명령을 6개를 내려요. 그 한 문장에. 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지요. 가버나움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뜨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 시간입니다. 낮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주말로 구멍치기 하러 가는 사람은 있지만은 배를 몰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고기 잡으러 다 낮은 데 갑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제주의 높은 데서 보면 다 배들이 가까이에서 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밤에 고기 잡고 돌아와서 그물들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고기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말은 안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이라면 그런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경험을 얘기합니다.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당신이 비전문가고 뜨내기고 낮 시간이고 깊은 데 가라고 우리가 다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헐어서 가야 되고 피곤한 육신을 끌고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불신을,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그것을 억누르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긴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는 늘 불신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잘하는데, 뭐 음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생전하지도 않던 놈이 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레시피 이렇게 해야 돼,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이면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 내륙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충청북도에는 바다가 없지요. 충청북도 사람이 바닷가 나와서 뭐 듣고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야, 니네 동네는 바다도 없지 않냐. 바닷고기 잡아보지도 않았지 않냐. 그러나 그런 불신을 억누르고 믿음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도 우리 속에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신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다는 거. 어떤 축복? 풍성함이 있다는 거지. 오늘 고기를 풍성하게 잡은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심이 많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물이 찢어질 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시몬의 교만이 깨졌다고요. 여러분요. 본인이 어부였다가 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 속마음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졌을 때. 자, 4절에서 7절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시 말해 보여주신 예수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구면이 있다고 했죠. 그때는 본인이 느끼는 사건이 아니었대요. 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은 체험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체험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 그때 고쳐줘도 본인의 일이 아니었고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때 본인의 봤지만은 그렇구나라고 선생님으로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도 같이 배를 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같이 배를 탔고 그 배에는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로소 체험을 했을 때 이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알게 된 것. 보여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명령할 때 그때 따르는 한 해가 되자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도망가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 2026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처럼 마음에는 다른 마음 품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겉마음도 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속마음이나 겉마음이나 하나가 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거지. 속마음 겉마음이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메시지가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속마음과 겉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를 보고입니다. 보고는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이 에이도는 본다는 것도 의미하고 인식하다는 의미도 있고
체험하다 또는 경험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고보다는 체험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보다는 지금 이 사건을 본 사람은 요한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안드레도 보고 그 외에 배에 타고 있는 사꾼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품꾼들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베드로고 다른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도 놀랐고 야고보도 놀랐습니다. 거기에 배에 탄 다른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이 신앙 고백한 사람, 그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만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위로와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깜짝 놀랐겠죠. 왜 놀랐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자기 장모를 치유하는 것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있는 고기까지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깜짝 놀랐겠지요. 여러분요. 그런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불신으로 당신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물론 사회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죄인도 얘기하지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당신을 불신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 혼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용서했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람을 취한다. 취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조그레오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물고기는 잡으면 죽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다는 헬라어는 아그라입니다. 아그라는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언약을 실현하지.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는데 사도행전에만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사도행전 3장 41절에 보면 3,000명을 회개하고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그대로 약속을 예수님은 지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모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포기한 제자들이 포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특별히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부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동업자로서 야 우리도 베드로 같이 따라가자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들로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 선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따라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더 좋은데 교회에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왜? 돈 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야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비우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비운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때 내 자신을 비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생각했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두고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순종이 있고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추정하는 이런 삶이 곧 어떤 삶이냐면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는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고 예수님이 부르면 가겠습니다. 추정하는 삶. 그것이 참 제자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줬고 시간을 내줬고 예수님 위해서 배를 띄워라면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라면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고보답, 고안전이었다는 거죠. 가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이 많으면은 거기에 이득도 많은데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낭비 같고 그것이 부질없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거기에는 하이 리턴, 하이 세프티가 있다는 겁니다. 고 보답이 있고 고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보답해주고 안전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을 때 야, 안 됩니다, 못 빌려줍니다도 할 수 있을 텐데 배를 빌려준 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는 참 제자로서
버려두고 따르는 때 순종과 의지와 추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목 뜻 힘입니다. 마목 뜻 힘이요. 우리가 2026년에 해야 되는 마목 뜻 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자만 따서 마목 뜻 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봐줘서 하이 리턴 하이 세프티로 여러분이나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